미국의 저명한 작가이고 또 교육가이고 사회운동가였던 헬렌 켈러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녀는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1933년 아틀란틱 먼슬리라는 잡지의 1월호에 내가 사흘 동안 볼 수 있다면 이라는 글을 실은 적이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최근 나는 숲속을 긴 시간 산책하고 막 돌아온 친구에게 거기서 무엇을 보았느냐고 물었습니다. 친구는 특별히 본 것이 없어서라고 말했습니다. 아니, 1시간이나 숲을 산책하면서 가치 있는 것을 하나도 보지 못했다니 어찌 그럴 수가 있을까 하고 스스로 물어봤습니다. 앞을 못 보는 나는 촉감으로 관심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찾아내고 잎사귀의 섬세한 균형미를 감지합니다. 나는 손을 살며시 내밀어 은빛 자작나무의 부드러운 껍질을 만져보기도 하고 거칠고 더부룩한 소나무 껍질도 만져봅니다. 봄이면 동면에서 깨어나는 자연의 첫 신호인 새순을 바라고 나무가지를 살짝 만져봅니다. 가끔 운이 아주 좋으면 작은 나무에 손을 살며시 얹을 때 한껏 노래하는 새의 행복한 전율을 느끼기도 하며 때로는 이 모든 것들이 너무 보고 싶어서 가슴을 태우는 때도 있습니다. 촉감으로도 그렇게 많은 기쁨을 얻을 수 있다면 눈으로 직접 본다면 얼마나 더 많은 아름다움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만일 나에게 3일이라도 볼 수 있는 기회가 온다면 내가 제일 많이 보고 싶은 게 무엇일까 상상해 봤습니다. 첫째 날, 나는 친절과 겸손과 우정으로 내 삶을 가치 있게 해준 설리번 선생님께 찾아가 이제껏 손끝으로 만졌으만 알던 그녀의 얼굴을 몇 시간이나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그 모습을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 두겠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가 바람에 나풀거리는 아름다운 나뭇잎과 들꽃들 그리고 석양에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둘째 날 먼동이 트며 밤이 낮으로 바뀌는 웅장한 기적을 보고 나서 서둘러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박물관에 찾아가 하루 종일 인간이 진화해온 궤적을 눈으로 확인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저녁에는 보석 같은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마지막 셋째 날에는 사람들이 일일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기 위해 아침 일찍 큰 길에 나가서 출근하는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오페라 하우스 영화관에 가 공연들을 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저녁이 되면 네온 사인이 반짝거리는 쇼 윈도우에 진열되어 있는 아름다운 물건들을 보면서 집으로 돌아와 나를 이 사흘 동안만이라도 볼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다시 영원히 암흑의 세계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녀가 보기를 원했던 3일 동안만 볼 수 있다면 보기를 원했던 것은 그저 일반 사람들이 늘 보고 있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 영화관, 새들, 나무들, 사랑하는 선생님의 얼굴, 우리는 사랑하는 가족들의 얼굴을 매일 보고 있습니다. 매일 보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과 같은 일인데 그것을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산 가족들의 눈물의 상봉을 우리가 볼 때마다 가슴이 너무나 아플 때가 참 많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보지 못했던 남편과 아내들, 부모님들, 또 자녀들의 한 번이라도 볼 수만 있었다면, 같이 살 수는 없지만 한번 만나고 손을 잡고 다시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이제는 그런 어르신들도 많이 이 세상을 떠나가고 있습니다. 추석이 다가옵니다. 한국에 부모님을 두고 또 이민 오신 분들 중에서 특별히 한국으로 다시 나갈 수 없는, 삶이 바빠서 또는 신분이 해결되지 않아서 한국으로 나가지 못하는 많은 분들이 계시며,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부모님을 한국에 두고 계신 분들은 많이 생각나고 보고 싶고 그리울 것입니다. 한번 볼 수 있다면, 우리가 때로는 부모님과 함께 살면서, 자녀들과 함께 살면서 짜증도 나고 답답하고 우리 아내와 남편을 보면서 아이고 보기 싫다 이렇게 생각 들 때도 있지만, 우리가 함께 볼 수 있고 즐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기적인지 우리 헬렌 켈러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이 글이 1933년에 쓰였던 이 글이 당시의 경제 대공황으로 허덕이던 미국인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던 글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고통하고 있을 때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감사할 수 있도록 다시 돌아보게 해주는 글이었다고 말합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는 이 글이 20세기 최고의 수필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로뎀의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이런 기쁨이 있습니까? 우리 감사가 있습니까? 날마다 어떤 분들에겐 기적 같은 삶을 경험하고 지내고 있으면서 우리 삶에는, 우리 일상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오늘에 대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흥분과 감격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쩌면 내가 오늘 접하고 누리고 보고 느끼는 이 모든 것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순간이 어떤 분들에게는 기적과 같은 일이고 너무너무나 사모하는 그런 복된 일입니다. 병중에 계신 성도님들, 몸이 불편해서 이 자리를 사모하지만 나오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도 선교지에 좀 있었지만 선교지에 오래 계신 선교사님들은 한국말로 모국어로 함께 성도들이 모여서 한국어 설교를 마음껏 듣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 찬양, 그런 예배가 너무 그리워할 때가 많습니다. 오랜만에 안식년이든 어떤 기회가 되어서 한국 예배에 참석할 때 그들이 누리는 감격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오늘 그런 감격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때로는 또 여전히 매주마다 있는, 어쩌면 또 지루한, 어쩌면 의무적으로 앉아있는 그런 예배가 되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기쁨과 즐거움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내가 가지지 못한 그것 때문에 우리는 불행하다고 하고 슬퍼하고 낙심하고 좌절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축복들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사도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환경을 넘어서는 기쁨이고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감사하며 자족하는 기쁨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셨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받은 그 은혜 때문에 그는 어떤 환경에서든지 자족할 수 있는 기쁨을 누리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누리는 그 기쁨이 충만하게 될 수 있기를 오늘 빌립보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이 권면들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일상적인 삶입니다. 삶 가운데서 그들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도 예수님도 분명히 기뻐하시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빌립보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된 빌립보 성도를 보면서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렇게 했다는 것은 예수님도 그런 공동체를 보면 너무 기뻐하셨을 거고, 하나님도 이런 공동체를 보면 너무나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아니라 또 그를 목회하고 위에서 기도하는 사도 바울만이 아니라 빌립보 성도들 안에 가장 큰 기쁨이 또한 넘치게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어떻게 살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바울의 기쁨, 아니 예수님의 기쁨, 예수님이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것은 어떤 특별한 능력을 가진 교회, 특별한 체험을 가진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의 일상의 삶, 매일매일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기뻐하고 예수님이 기뻐하실 공동체, 정말 우리도 기쁨을 누리며 신앙생활할 수 있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입니까? 사도 바울은 세 가지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2절부터 4절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2절 말씀을 보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 되는 공동체를 말합니다. 생각과 마음이 다르면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아내는 여행을 좋아합니다. 특별히 자연을 좋아하고 물과 산이 있는 곳들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물과 산이 있는 곳들도 새로운 것을 좋아합니다. 한번 가봤던 데는 별로 재미없어 하고 늘 새로운 곳을 찾아갑니다. 친구 목사님 부부가 계신데 그분들은 늘 같은 곳으로 갑니다. 세코야에 있는 그 캠핑장으로 몇 년째 그곳으로만 가는 우리 친구 목사님도 계십니다. 새로운 곳으로 가면 긴장도 되고 어떤 환경인지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늘 익숙한 곳, 편안한 곳에 가서 또 즐기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만약 서로 부부가 뜻이 다르다면 한 사람은 새로운 곳으로 가기를 원하고 한 사람은 좀 익숙한 곳으로 가기를 원한다면 기쁨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늘 의견 차이 때문에 힘들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보면 마음을 같이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바울의 강조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매 단어마다 사도 바울은 유니티, 공동체, 하나됨을 강조합니다. 마음 같이, 같은 사랑, 같은 뜻, 한 마음을 품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고 모두가 획일적으로 같은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사람의 인격과 성향과 은사, 직분이 다 다른 것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습니다. 교회의 몸 안에도 다양한 직분이 있고 몸에도 다양한 기관이 있듯이 다양성을 우리는 인정하고 하나님 그 다양성을 아름답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각종 실과를 다 각종 짐승들을 종류별로 창조하셨고 그것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하십니다. 다양한 것, 우리가 다양한 능력, 다양한 지성, 다양한 생각,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양성이 합쳐져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 통일성을 해쳐서는 안 된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양성은 공동체를 세우기 위한 것이지 우리가 서로에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분열을 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다 다릅니다. 생각도 다릅니다. 뜻이 다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그중에 뜻이 다르고 마음이 다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사도 바울이 권하면서 너희가 하나 되라고 말씀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니 성도들 간에 우리 안에도 다양성이 있고 또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을 때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빌립보 교회도 그랬고 고린도 교회도 그랬습니다. 우리도 다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다툼이 있고 또는 나눔이 있고 생각의 차이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같은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힘써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라는 것입니다. 해보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고 우리는 연합이 안 돼, 우리 교회는 별로 잘 화합이 안 돼, 우리 선교회는 우리 포도원은 이렇게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우리 빌립보서 4장 2절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를 권할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여기에 해답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라는 말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배경도 다른 사람들, 고향도 다른 사람들이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하나 되는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두 주님의 뜻을 가지려고 할 때 주 안에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다 다를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 같이 기도해보고 내 뜻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뜻도 내려놓고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뜻이 무엇인가 공동체가 함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분명히 그곳에서 역사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시는 놀라운 일들이 성경에도 일어나고 또 우리 공동체의 경험 가운데도 일어나고 가정에서도 일어나고 부부 관계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내 뜻을 포기하지 않을 때는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의 뜻을 포기하라고 기대할 때 하나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함께 찾아갈 때 주 안에서 아주 든든한 공동체로 세워가게 하십니다. 같은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같은 사랑을 품어라. 주님을 향한 사랑이죠. 자기를 향한 사랑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같은 사랑이 있을 때 그 안에서는 합일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사랑이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곧 주님이 하신 사랑의 마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 사랑한다면 사람들에게 우리가 악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사랑한다면 교만할 수 없고, 예수님 사랑한다면 내 고집을 계속 주장할 수 없고, 예수님 사랑한다면 내가 옳다고 주장할 수 없고, 예수님 사랑한다면 또한 내가 예수님처럼 사랑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같은 사랑을 가질 수 있습니다. 뜻을 합하여라고 말합니다. 누구의 뜻을 따라야 합니까? 우리가 누구의 뜻을 따라야 합니까? 예수님의 뜻을 따라야 하죠. 목회자도 예수님의 뜻을 따라야 하고, 모든 성도들도 당회도 다 예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가장 큰 사명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도죠. 영혼 구원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이 땅에 있는 교회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그 일에 우리 마음을 합해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이 땅에 드러날 수 있을까? 그 일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야 합니다. 복음이 증인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삶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사랑과 희생, 섬김이 필요하고, 순종도 필요하고, 겸손도 필요하고, 배려도 필요하고, 온유도 필요하고, 오래 참음도 필요하고, 소망도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말씀하시고, 내가 아버지의 뜻에 온전히 순종한 것처럼 너희도 순종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튼튼한 그 도형의 모델이 삼각형이라고 합니다. 동그라미는 잘 굴러가고 네모도 넘어갈 수 있는데, 이 삼각형은 가장 든든한 모델이라고 합니다. 삼각뿔, 피라미드 모양도 가장 든든하게 서일 수 있는 모델입니다. 건물보다도 삼각형으로 세워진 것은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게 서 있습니다. 결혼 상담을 할 때 늘 부부에게 권면하는 내용이 이 삼각형의 모델을 기억하라고 늘 말합니다. 우리가 양쪽에 다른 사람이 있지만 서로를 바라보고 있으면 절대로 하나 되지 못한다. 우리 중심에 있는 우리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함께 예수님을 향하여 갈 때 우리의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갈 때 두 사람이 하나 될 수 있는 그 정점에서 하나 될 수 있다고 많이 권면합니다. 우리 모든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성도 안에 다양성이 있고 교회 안에도 다양한 게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그리스도를 뜻을 찾아갈 때 그 안에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힘써 지키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됨이 우리 로뎀교회에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예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의 사랑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찾아서 그 일을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함께 노력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겸손한 공동체가 되라고 말합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이것이 5절부터 말하는 예수님의 마음이죠. 이 모든 것의 근본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자세입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늘 다투는 부부 간에는 기쁨이 없습니다. 돈이 아무리 많건, 은퇴연금이 아무리 많든, 집이 얼마나 크든, 얼마나 좋은 차를 타고 다니든, 자녀들이 정말 성공해서 좋은 직장에 정말 좋은 사업을 이루고 있던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부간에 서로 기쁘지 아니하면 모든 것이 불만입니다.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날마다 보아야 하는 부부간에 기쁨이 없으면, 다툼이 있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자녀들을 다투는 것을 볼 때 부모님의 마음 또한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리 잘 나가지 않고 돈을 많이 못 벌어도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가정을 보는 것이 너무 기쁘죠. 우리도 기쁘지만 그 가정에도 기쁨이 넘칩니다. 자녀들이 크게 좋은 대학 가지 않아도 그저 평범하게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더라도 서로 격려하고 화목하며 명절 때 와서 함께 가족이 화목하며 지내는 모습을 보면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우리가 좋은 대학 가고 좋은 데 가면 기분이 좋고 정말 잘 될 것 같지만 그렇게 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는 부모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자녀들이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다툼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도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그렇게 말합니다. 다툼의 이유는 내가 옳다는 것입니다. 부부간의 싸움의 문제의 원인이 뭡니까? 내가 옳다는 것입니다. 내가 틀렸지만 당신이 그렇게 지적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까지 하면서 나의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 다툼의 원인이 될 때가 많습니다. 사람들 간에도 마찬가지죠.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뒤에서 내가 박았어도 앞사람이 잘못했다고 우리는 막 우기기도 합니다. 왜 당신이 그렇게 빨리 서냐? 갑자기 가다가 시그널이 있다고 갑자기 서면 어떡하냐? 당신이 잘못했다고 끝까지. 내가 돈을 지불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자기 변명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 다툴 일이 없습니다. 내 아내가 나보다 낫다고 여기면, 남편이 나보다 낫다고 여기면, 상대방이 나보다 낫다고 여기면 더 이상 다툼이 없죠. 우리 자기 중심적인 생각 때문에 그 생각은 타락한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죄성이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의 가장 처음 모습은 남을 비난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비난하고 하와를 비난합니다. 바벨탑을 쌓을 때 사람들이 무엇을 합니까? 내 이름을 내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다 이 땅에 퍼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는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은유적으로 표현할 때 자기 일을 세워가는 사람은 자기 바벨탑을 쌓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끔 내로남불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언론에서도 많이 나오고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씁니다. 내가 하면 로맨서, 남이 하면 불륜. 왜 이런 말이 자주 회자됩니까? 모든 사람이 그런 성품을,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본질적으로 사람은, 타락한 본성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게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조금 관대할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하는 행동은 의도로 우리가 판단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조금 엄격한 잣대를 댈 때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은 행동으로 우리가 많이 판단합니다.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이해해 달라고 하지만 다른 사람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고 얘기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게 행동을 했느냐고 우리는 따질 때가 참 많습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것은 아량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권면해 주시는 이유는 단순히 내가 한 수 접어주는 것, 그냥 내가 그냥 더 낫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포용해 주는 아량이 아니고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다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 편지를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란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교회의 종이라고 사도 바울은 인정했습니다. 종이 해야 될 일은 섬기는 거죠. 주인을 잘 섬기는 게 종의 사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종입니까? 우리 가정에서 남편 된 저와 여러분이, 아버지, 어머니 된 저와 여러분은 종으로서 그 가정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주인이고 내가 가장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의 리더고 내가 하는 대로 다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까? 성경이 말하는 리더십은
섬기는 리더십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종의 자세를 가지지 않고 그저 지도자의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등 자녀들을 섬기는 마음보다 내가 원하는 대로 자녀들에게 요구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에도 또 인간관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저는 가정에서도 또 교회에서도 인간관계 가운데서도 참 잘 되지 않아요. 정말 섬기는 마음이 나와야 되는데, 정말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좋게 여겨져야 되는데 잘 되지 않아요. 여전히 내가 옳다는 생각이 더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내가 틀렸고 내가 옳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얘기하더라도 내가 잘못해줬다고 얘기해줘야지 하는 마음이 여전히 마음에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게 인정하지 못하는 자존심이 남아 있어요. 인간관계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참 힘들어요. 이 마음이 참 힘들어요. 이 갈등 가운데 있으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정말 내가 안 되는 사람인 것을 인정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를 깨닫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정말 낮아지는 것도 겸손하게 되는 것, 정말 종의 자리에 서는 게 안 되는구나. 내가 그만큼 부족한 사람이구나 깨닫게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럴 때 두 손 들고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그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그때 우리가 진정으로 다른 사람을 존경하고 존중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섬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같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섬기는 공동체가 되라고 4절에 말씀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을 돌보라.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먼저 자기 일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자기 일을 책임감 있게 하라고 말합니다. 섬김은 자기 일을 책임감 있게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교회에서 내가 맡은 직분들 내 일만 잘해도 사실 큰 문제가 없습니다. 남편이 해야 할 일만 잘하면 아내들이 크게 불평할 일이 없죠. 그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왜 안 해주느냐 하기 때문에 불평이 많이 있습니다. 남편도 아내에게 마찬가지죠. 내 일을 잘 감당하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일들은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우리 사업의 일들, 또 직장의 일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사업을 더 일구기 위해서 고민하고 우리의 애를 다 씁니다. 교회의 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세우는 그 일을 위해서, 맡겨주신 가정을 바로 세우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 하나님께서 우리에 주신 책임인데 그 일, 자기 일, 내게 주신 이 사명, 내게 주신 이 부부관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에 맡겨주신 일을 책임감 있게 다 해야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 일에부터 시작해서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도 돌보아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일만 감당하는 사람은 영적인 사람은 아닙니다. 성실한 사람은 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자기 일을 잘 감당하면서 또한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라 그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4절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자주 쓰는 단어가 각각이란 말입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각각 한 사람 한 사람 자기가 내가 내 일을 내가 내게 주신 책임을 다 하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돌아보지 말고 왜 저 사람은 안 해?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각각 자기 일을 감당하라.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고 그 사람을 축복하시든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하시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 각각은 내가 내게 주신 그 일을 감당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우리의 책임을 감당하는 신실하게 감당하는 우리 로뎀의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일을 돌아볼 뿐더러 다른 사람의 일에도 관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어려움에도 우리의 눈길을 돌리면서 같이 함께 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사도 바울의 기쁨이 충만해진다고, 그런 공동체가 될 때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하고 또한 우리 안에도 큰 기쁨이 넘치고 교회 생활도 기쁘고 우리 가정 생활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큰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된 공동체를 세워야 하는 이유를 1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겸손하게 섬겨야 하고 왜 우리가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하느냐? 1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화면에 나와 있는데요, 같은 목소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렇게 말한 것은 어떤 것이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면, 사랑, 예수님이 주신 사랑의 위로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성령의 교제와 성령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누리고 그 긍휼과 자비를 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큽니까? 그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거죠. 복음에 합당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억울할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일을 할 때, 가정생활에도 억울할 때가 많죠. 열심히 일했는데 알아주지 않을 때 억울할 때가 있습니다. 알아주지 않는 것은 고사하고 때로 비난이 올 때도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일을 했느냐? 나는 최선을 다해서 했는데 사람이 언제 완전할 수 있습니까? 비난할 때도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하고 힘듭니까? 가정에서도 나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자녀들이 부모를 비난할 때도 있습니다. 원망할 때도 있습니다. 왜 부모님 당신은 이렇게 합니까? 섭섭한 마음을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얼마나 속이 상합니까? 억울할 때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받은 권면, 내가 받은 용서함, 내가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우리가 당연히 억울하지만 때로는 다 알아주지 못하더라도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 되기를 힘써 행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우리 추수감사절도 다가옵니다. 추수감사절 때 늘 하는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헬렌 켈러가 고백했듯이 오늘 우리가 누리는 많은 축복들이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누린 축복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는 얼마나 큽니까? 때로는 우리가 지금 현실 때문에 하나님 나를 어떻게 돌보지 않고 있습니까? 안타깝습니다. 그런 마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까지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어려울 때마다 해결책을 허락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것이 없더라도 우리를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해 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를 창세 전에 준비하고 계셨다가 당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서 희생의 제사로 아낌없이 드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아무것도 없어도 정말 그 은혜만 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늘 감사하고 설 수밖에 없는 성도들이 아닙니까? 받은 복을 세워볼 때 이미 주신 은혜, 이때까지 함께 해주시고 앞으로 약속해 주신 그 은혜 있다면, 조금이라도 그 사랑을 안다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 되기를 힘쓰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은 나보다 낫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기를 힘써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1절 말씀 안에는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고 그 은혜를 안다면 이라는 말도 있고,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무슨 권면이나 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권면, 사랑, 위로, 교제, 이게 어디서 나옵니까? 그리스도께서 개인적인 관계 가운데 성령 가운데도 주시지만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를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누립니까? 복음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듣습니까? 그리스도의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언제 누립니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위로를 얻습니다. 교회를 많이 답답해하고 또 교회가 어떻게 이러냐, 성도가 어떻게 이러냐 얘기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잘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삶을 돌아보더라도
우리 이민교회를 돌아보더라도 이민교회가 어렵고 힘들고 뭐 이렇게 문제 많다고 하지만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20년, 30년 동안 어떤 이민 사회의 커뮤니티나 단체에서 교회만큼 아무 조건 없이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는 데가 있습니까? 교회 지도자들처럼 포도원 지기처럼 아무 조건 없이 성도들을 돌보고 섬기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도 많은 포도원 지기, 산지기도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무슨 기대를 하고 그들이 섬깁니까? 매주마다 매달마다 섬기고 있습니다. 돌보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한번 잘못하면 어떻게 장로가 저럴 수 있어? 어떻게 권사가 저럴 수 있어? 그것만을 보고 우리가 불평하고 비난하고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말할 때가 많습니다. 받은 은혜, 우리 교회 커뮤니티 안에서 우리 사람들이 힘들 때 상을 당했을 때 여러분 포도원의 선교회에서 얼마나 사랑을 베풀어 줍니까? 어느 공동체에서 그런 사랑을 베풀어 줍니까? 교회가 아무리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부족한 교회라고 할지라도 이 땅에 이 이민사회에 있는 교회들에서 정말 형제 자매를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 줄 때 정말 교회만큼 사랑을 섬기고 교회 안에서 받은 사랑만큼 받는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뭐 동창회에서 그렇게 챙겨줍니까? 뭐 그런 게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번 다시 돌아보기를 원하는 로렘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우리가 받은 이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그 은혜가 있다면, 그 사랑이 있다면 그것을 기억하고 이 공동체에서 내가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 되기를 힘쓰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서로 자기 일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서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고 그것이 저의 기쁨이 되고 우리 지도자들의 기쁨이 될 것이고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마음 가질 때 우리 마음에 참 기쁨이 바로 그것에서 솟아나는 것을 우리 경험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해 주십니다. 내가 상처받은 하나 그것 붙들지 말고 다른 사람이 부족한 것 그거 하나에 집중하지 말고 이미 받은 은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정말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누렸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일상의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함께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남이가 정치인들이 사용했던 단어로 지역 감정을 부추길 때 사용했던 말입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성도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남이다라는 표현이 나올 때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지만 너와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는데 교회를 떠나면 그만이지 다시 보기 싫어 그러면서 교회를 떠날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남입니까? 우리 형제고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형제이기 때문에 남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의견이 다를 때도 있고 때로는 조금 부족한 모습이 보일 때도 있죠.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었기 때문에 함께 극복하고 함께 위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 섬길 때 그 안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가 자라갈 줄 믿습니다. 섬기지 못하는 것은 여전히 내 마음에 내가 왕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 자리를 주님께 비워드리고 주님께 우리의 마음의 왕자를 내어드리고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우리 마음속의 기쁨이 또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그런 로뎀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함께 섬기며 하나 되기를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